2021년 5월 25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2절 16절 19절 22절 하나님 안에 있는 우정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을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함같이 하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하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이때 사울왕은 악령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들려서 지금 사울왕이 괴로울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하프죠. 수금을 연주해서 음악 치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음악 치료의 역사가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심리 상담적으로 보면. 근데 음악 치료를 해주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손에 있던 사울왕이 자기 손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다윗은 피해서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쳤는데 사울왕이 정신이 또 번쩍 들어가지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자신의 집으로 도망친 다윗을 잡아와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또 사울왕의 딸이죠. 또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 또 다윗은 용사고. 그러니까 전령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랑 미갈을. 그래서 미갈이 우리 신랑이 지금 아프다, 좀 잔다.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냥. 그런데 사울왕이 아프면 그 침상채로 들고 와서 내 앞에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왕이 보낸 전령들이 미갈의 집, 다윗의 집으로 왔는데 이때 미갈은 눈치를 다 채고 이렇게 창으로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시키고 난 뒤에 그 다윗이 자는 그 침대에다가 조그만 우상을 하나 눕혀놓고 이불을 덮고 또 양털로 머리카락처럼 해가지고 다윗의 머리카락처럼 해서 전령들을 속이죠. 속이는데 그 전령들이 이제 사울왕의 명령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이제 침대를 들려고 딱 보니까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그래 미갈이 사울왕이 미갈을 부릅니다. 너는 왜 내 원수를 그래 보냈느냐 하니까 미갈이 또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자신을 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보냈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사울왕이 있는 라마로 가고 또 라마라는 지역의 한 마을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현재 라마 나요스 모습인데 자 이제 사울왕이 또 다윗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제보가 들어왔죠.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남아나요스에 있다. 그래서 전령들을 세 차례 보냅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전령들 전체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뭐 예언을 하면 맹령실현을 할 때도 있지만 이때 하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지기로 만들어 버려요. 예언만 계속하게 안 묵고 안 자고 예언만 계속하게 만듭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보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울왕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갔는데 사울왕도 이렇게 옷을 벗고 걸어다니면서 또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아마 누워있는 빨간색 저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은 저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사울왕 같아. 완전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바로 요나단이 남아나요까지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 자신을 잡으려 오니까 다시 급하게 기브아로 합니다. 기브아는 바로 사울왕의 본거지인데 사울왕이 없으니까 급하게 가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죽이시고 하느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도 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의 대적을 다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가 힘들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신다. 너의 모든 대적을 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자.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고 난 뒤거든요. 그때 서로 언약을 맺어서 서로 집안끼리 도와주고 서로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맺는데 그 언약을 요나단이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신다. 어쩌면 네가 왕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가 왕이 될 수도 있어. 네가 왕이 되든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 또 어떤 인물이 되든 우리 집안 좀 영원히 우리 집안을 좀 지켜달라. 우리 집안 해치지 말아달라. 그렇게 언약을 맺고 서로 언약을 맺고 다윗도 거기에 동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때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민수기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월 초하루 매월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이걸 상번제라 부릅니다. 항상 있는 일상적인 번제, 상번제. 그런데 매월 초하루에는 상번제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지난달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지어질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아마 이때 교제 때는 하는 것이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또 이제 말씀으로 또 이제 뭐랄까 이제 경고도 하고 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가족끼리서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식사의 교제를 이틀 동안 나눠요. 근데 다윗이 제안하기를 이제 다윗도 요나단과 또 사울왕의 가족이잖아요. 사울왕의 사이니까 가족이잖아요. 다윗도 식사 모임 참석해야 되는데 매월 초하루 식사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참석하지 않겠다. 그때 사울왕이 혹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자신을 해칠 이제 의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때 그것을 한번 살펴봐서 자기한테 얘기해달라. 자기가 도망을 쳐야 될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울왕이 요나단이 그렇게 또 그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알려줄게. 너는 지금 이제 궁궐 옆에 있는 이 들에 숨어 있어라. 며칠 동안 그때 숨어 있어라. 그리고 이제 한 3일째 되는 날, 네 말대로 3일째 되는 날 저 바위 쪽으로 가라. 에셀바위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 없는데 에셀바위 쪽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나를 수종되는 나를 따르는 비서 소년을 데리고 화살 3개를 내가 쏠 거다. 바위 쪽으로 쏠 건데 그런데 쏘고 난 뒤에 그 소년이 화살을 가지러 갈 때 내가 얘기할 거다. 외칠 거다.
네 앞쪽에 너 가까이에 하살이 이스라엘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외치면 네가 안심하는 거다. 네가 돌아도 된다. 사울 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해칠 의도가 없다. 하지만 너 앞쪽에 하살이 있다고 외치면 너 도망가라. 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일 것 같다. 그런 신호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계획을 세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어떤 구절이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이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웠죠. 서로 계획을 세워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 믿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또 뱀같이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어려움이 생기는데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구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순결과 지혜. 그래서 순결과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